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짝 성경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2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전체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구체적인 권면과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26절은 1차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은 2차적인 교훈,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2장 1절부터 26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돼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권면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선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서두에 이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갈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이 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는데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시냐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과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장 8절 9절에서 8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믿음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으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예로 들어 설명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범법자로 정죄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2,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듯이 여러분도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사랑을 베푸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너희를 택하듯이 너희가 죄가 없다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개역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 형제들아, 이 부분은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성,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복수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은 성자, 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자자를 써갖고 성자, 거룩한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존의 번역대로 성도라고 고유명사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세인트가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다 뭐뭐 교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뭐 교회당 가는 길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지 이 당자를 없앴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예배, 당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명성교회 그렇게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라는 것, 교회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한자로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초기 민주주의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차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부족 단위였겠죠. 여러의 부족 단위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할 때 이것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자체는 성도의 모임, 정확한 표현은 성자의 모임,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자 자신도 포함되고 플러스 성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당. 그것을 교회 또는 내 자신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부분보다 공동체의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나무. 예를 들어서 한 나무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교회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가지지자를 써서 지교회.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 전체에 있는 교회는 다 단 하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예배당을 전전하며 다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 이 지교회 하나하나들이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구분한다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나누어지겠죠. 구약교회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교회를 구약교회라고 합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는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의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이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하늘나라, 그리고 종말의 때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잘 표현한 것이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책입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쓴 바울의 종말론. 여기에 보면은 잊지 말아야 할 도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큰 틀이 될 수 있는 게알더스 보스가 참 잘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원래의 구조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입니다. 이 종말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오는 세대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대라고 표현하죠.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이 세대,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앞으로 오는 세대를 오는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가 끝나면은 찾아오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 세대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계속해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종말. 신약교회. 이 부분이 오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죠. 이때를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요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극치, 절정에 이룰 때, 절정에 이룬 순간, 그 이후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극치를 컨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컨서메이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물론 이전에도 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초림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구주가 또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죠. 이때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아닌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기 빠졌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외모를 통해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이라든가 소명, 은사에 따라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해서 대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경하는 부분과 차별하는 부분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은 존경하는데 어느 사람은 왜 존경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도 병행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런 부분에서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세한 부분은 2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몸과 영혼의 존재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칼빈은 영혼에 더 무게를 뒀어요. 몸보다 영혼에 더 무게를 둬서 얘기했는데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비판했죠. 잘못된 표현이다. 몸과 영혼,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칼빈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칼빈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몸과 영혼,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일그러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원칙상 회복된 겁니다. 원칙상. 실질적인 회복은 아니죠. 원칙상 회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점진적인 성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죽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죽는 것은 슬프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 존재는 죽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